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두 감난나무는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제사장과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난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등잔대, 메노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해내신다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잘 모르는 게 무엇이냐면 두 감난나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두 감난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난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을 잠깐 다시 되돌아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촛대가 있고 이 촛대에 7개의 이 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위에 등잔이 있고, 그리고 이 등잔에서 각 관이 연결되어서 이곳에 이제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등잔에는 어디서 기름이 공급되냐면 이 두 금관이,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금관이 연결되어서 이 두 감난나무를 통해서 이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난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감난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너 정말 이거 모르겠느냐? 했을 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림자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것이 즉 예표로서 두 감난나무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정확하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직분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빛된 사명을 감당해요. 이것이 완성돼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왕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의 성취, 제사장의 직분의 성취, 왕의 직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회복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즉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한 예언을 바로 이해했을 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왕으로서 무엇을 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 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거룩함으로 예배의 거룩함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팔복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안에서 참 조화 있게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설명의 시작이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중직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배 제도가 생기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왕이 생김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성전의 모습과 예루살렘의 모습 전체, 왕궁의 이 배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직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화 있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 전체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삼중 세 개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역사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이 역사 안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정말 악한 영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것이 정말 최극단까지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성전으로 허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이 역사의 회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실 때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이 교회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이제 개인을 넘어서 좀 더 이 두 그룹으로 확장시키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서로에게 이 축복을 주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축복을 받는 가정, 또 이러한 가정은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얼마나 놀랍게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은,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악하게 행하던 선하게 행하던 또 선하게 행한다 그러면서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악, 이 첫 번째 왕의 악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가 왕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 때문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서 등을 돌릴까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망가뜨려요. 장소를 바꿔버려요. 제도를 바꿔버려요. 절기를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요. 이게 무엇을 망가뜨린 거예요?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계속 이스라엘 왕의 악한 모습의 기준이 뭐였냐면 이 예배였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계속 남아있냐 그러면 산당이 남아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유다의 왕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다 그러냐면 예배는 회복하고 성전은 정결하게 했는데 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산당이 뭐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이방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남겨져 있으면 어때? 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정한 장소를 위배하는 것이고 정한 순서를 위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순서는 한국 교회 법은 총회에서 요소를 정하고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특히 이제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 순서를 정해요. 근데 이때 이제 가끔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 순서를 정했으니까 내가 임의로 예배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도 주보에 선언되었으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배의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에, 그분의 하나 되심의 은혜에 초청돼서 이것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일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죠. 악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사람을 죽여 온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옳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선언할 때 요한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석에 달게 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인 거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보고 언약만 의지하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의도로 뭔가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이 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당신들은 이 일에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것은 타락한 목회자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아예 정해놓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많은 부분의 신실한 성도님들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훨씬 더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써 다가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묵상해 봅시다.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기름 부은 자 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군관 옆에 있다는 것이, 이 두 군관 옆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성취되는 때를 소망해야 돼요.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이 때를 소망하는 것이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면 사랑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첫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 스가랴처럼 확실할 때까지 배우자. 스가랴는 모르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까지 정말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잠깐 복습할까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교과서고 천국 가는 안내서고 최후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고 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역사예요. 말씀과 기도의 역사.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고 배우는 데 힘써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써요.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무엇에 힘쓰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한다 할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지 그냥
시간 채우러 오는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 항상 배우고 배운 내용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가 바로 우리 승리하는 삶 표어인 거예요. 자,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아이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 2개 절대 아이들에게 한시도 놓지 말아야 되는 표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창조와 대속에 대한 표현은 아이들이 달달 외우게 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영어로도 외우라 그래서 정말 나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 신앙의 두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얘기하게 만들거든요.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전 세계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든지 정말 저는 최대한 많은 언어로 이 내용은, 이 표현은 번역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이것을 익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소유된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말 보면 볼수록 이 감탄사는 여러분들 멈추지가 않아요. 야, 성경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 구석구석에 예배에 대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요, 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바르게 함에 대해서, 와, 정말 너무나 많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건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가르치는지 간접적으로 가르치든지. 간접적인 것은 아이들이 유아 갔을 때 우리가 많은 진수성찬을 주지 못하고 정말 미움이나 모유를 먹이는 마음으로 정말 아주 엑기스만 핵심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영어라는 도구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어떤 운동이라는 도구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 활동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자주 쓰게 되는 거지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냐, 학교 성적을 올려준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또 아이들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공포 마케팅은 우리가 하지 말자. 너 이거 안 배우면 죽어. 너 이거 안 배우면 너는 미래가 없어. 너는 철저하게 실패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효과는 있지만, 정말 참된 복음으로 다가가게 하기에는 오히려 장애물도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공포 마케팅은 하지 말고 교훈과 책망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공포 마케팅하고 동일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오직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 갖추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듯이 하나님의 갑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작해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동이 넘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신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의 아름다움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바른 성도와 교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늘 성령의 공급하심에 의존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자녀를 주신 거, 나 같은 사람에게 제자를 두신 거,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거,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찌 저런 사람들을 쓰나. 여호수아가 사탄의 비난을 받은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신비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요.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하심의 은혜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우리가 성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였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왕의 직분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이 완성되고 복음이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춘다는 건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봅시다. 본문 다짐입니다. 스가랴의 무죄를 통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두 감람나무를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지체로서 일할 때 우리가 이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보내야 되나? 누구에게 보내야 되나? 여러분들,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가둬놓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묻고 물어요. 왜? 이것을 모르면 안 되니까.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모르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이 말씀이 맞는가 하여 우리의 선왕의 선조들의 정말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이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는 연속 강의라고 봅니다.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박유일 목사님이 지금 신약은 완간하고 창세기, 시편, 소선지서, 다니엘서까지 완간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모세오경, 출애굽기서부터 남아있고, 이 역사서 남아있고, 예언서들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다 강해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구약이 완강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이 강의집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한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문을 더 많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많은 교재를 만드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출판사를 통해서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유튜브 미디어 사역도 좀 더 활성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참 문들을 많이 열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서 일꾼들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선포하고 가르쳐 이 신앙을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